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에 지금 파란판이 하나 붙여져 부착되어 있어서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프로젝트를 좀 지금 수리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려고 지금 고치는 중에 있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좀 부착되어 있을 거니까 이해하시고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듣는데, 그 방송실에서 내가 나오는 화면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오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하게도 나오니까 그냥 성경만 띄우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창근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없애봐요, 나를.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가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서 좀 여러분들이 듣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없애보라니까. 안 돼? 없애보세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부분이, 또 사도 베드로의 서신도 보면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본론을 시작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을 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찬양하자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인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입으로 몇 개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여기 성경에서 이 세상 것과 대조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복에 집착하고 있죠. 땅에 속한 모든 복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야고보 4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까지 한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은 전부 가변적인 거,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겪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수반이었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일반 재소자와 같이 갇혀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 재소자들이 앞에 다니면 그 박근혜 대통령 보이니까 앞에 가림막으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쪽에도 재소자들이 있는 방인데 거기서 뭐 얘기도 하면 들릴까봐 이쪽 방은 비워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는 가림막했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청와대의 그 좋은 정원과 그 모든 산책과 그 모든 거다 딱 가려왔어서 앞에도 사람들 못 보게 다 가로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제일로 잘 산다는 부자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세상에 속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향락이나 자식 잘 되는 것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고 하는 것은 전부 일시적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속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한순간 지나가는 영원이라는 신앙의 개념에 보면 이 땅에서 7, 80년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영원 안에서 한 점도 안 되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세상 거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안 되면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미국의 히티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16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은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로 어떻게 유명한 인물로? 구두쇠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얼만큼 이 양반이 아끼고 전력한다는 좋은 예명 아래 얼만큼 구두쇠 놓아서 했는가 하면 음식을 익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익힐 때만 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전부 데워 먹지를 않을 정도로 기름이 아깝다고 데우는 게 아깝다고 전기 아깝다고 산 음식 먹는 사람. 얼마나 아끼는데 집착 안 하면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이 다리에 병이 걸렸는데 그거 좀 지나면 다 낫는 병이라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유 조금 있으면 난다고 아들이 아파 죽겠다고 아유 조금 지나면 다 낫는 병이라고 그래가 나중에 자리를 잘라버렸어요. 다리를 잘라. 얼만큼 진짜 그렇게 살아도 어쨌든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구두쇠로 전력하고 살았을까. 죽어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통장이 나왔어요. 통장을 보니까 얼만큼 이분이 돈이 없어 전략을 했나. 미국 돈으로 1억 불이 통장에 있어요. 1억 불이. 아마 요즘 미국 돈의 환산 가치를 아는 분들은 벌써 1억 불이 얼마인지 알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환산하면 1150억에서 1200억 정도 나간 거예요. 우리 여기 상대원동에 2, 3억 하는 아파트 조금 쳐갖고 5억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200억이면 5억짜리 아파트가 몇 채나 돼요? 예? 10배면 50억, 100개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을 쓸 줄을 모르고 돈을 활용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자기도 비참하게 살고 아들도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말세지 말에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이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삶이 날마다 성경이나 옆에 끼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삶에 만족이 없고 희망이 없고 활기차게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못 들리고 자기 안에 만족도 없고 다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볼 때 뭔가가 좀 희망이 있고 좀 활기차고 뭐가 좀 즐거움 있는 것 같고 해야 되는데 성경만 끼고 다니지 그 맥없는 발걸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좁은 이기주의 소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으라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도 이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 그 1장 17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거기 뭐라고 했나 잘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한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거 잘 보세요. 예?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둘째로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 우리가 받은 유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유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되고,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줬는지. 18절에서는 하나님 주신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19절에는 그 놀라운 능력의 부활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를 못해서 사용할 줄을 모르고 없는 자같이 돼가지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그래야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 기독교 안에 뭐가 있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고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좀 받는 사람 똑같이 돈, 건강, 자식, 세상에 그 모든 것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안 나와요. 전도도 안 받으려고 하고. 어저께 우리 고성남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은퇴했으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전도지도 잘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피켓을 만들었대요. 여기다 피켓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뭐 예수 믿으면 행복 이런 거 해갖고, 또 성경에 주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어디 여기 있는데 가서 이렇게 들고 있대요.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죠.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늘 자주 그러니까 보고 알아서 인사도 하고 한대요.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아니면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 그런데요. 또라이가 있네. 또라이가 있는데. 또라이가 뭔지 알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또라이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충만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희망차고 활기차게 막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 기독교 안에 뭐가 있구나. 야, 기독교 뭐 믿어갈 만한, 왜? 똑같이 슬픔을 당했는데 아, 저 사람 뭔가 희망이 있어.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남들 다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배가 다 파손해 죽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실상 죽어요.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막 그런 역사도 막 있고, 실제 또 친구의 죽음을 죽으면서도 환한 얼굴로, 스데반 같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뭐가 있는 거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 복이 무엇이냐? 여기 바울은 세 가지로 먼저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여기 성경의 3절에서 오늘 6절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여기 7절로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13절로 14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대표적인 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를 선택하신 시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으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7일도 못 살고 고생한다고.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잘못해요. 나는 세상에 나오는 거 원치도 않았는데 내 뜻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세상에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탄식을.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이 우주 아무것도 없는,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우주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자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시작 전에, 물질의 시작, 영계의 시작, 시간의 시작, 이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이 존재가, 성도들의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돼.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백성으로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마음과 애정과 소원을 두시고 나를 그때부터.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그러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가끔 찬송 부르지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다음이 뭐죠? 아니면 내가 얼마나 무슨 존재라는 걸?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 야,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 같이 그냥 밤새끼 먹고 살다가 적당한 살다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귀한 창세전에 우리를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잘 보세요. 그분께서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우리로 어디 안에서 택했다고요? 사랑 안에. 우리를 택하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나은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언가라도 어깨 올리고 으쓱하고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데 대한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셨으며 종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러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거나 크거나 우월하거나 존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다시 알아야 돼요. 몇 천년 전에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사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뭐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좋은 게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조그만 나라에서도 잘 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합니다. 전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몇 프로가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경제계, 문화계 모든 면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저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몇백만밖에 안 되는 인구 가지고 전 아랍을 대항해서 그 큰 소리 치면서 전 아랍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저 유대민족은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고 유대민족은 굉장히 그 뭔가가 우월한 게 있겠구나. 절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유대민족 뛰어난 민족 아니에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미국과 연합해서 쓰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의 두뇌나 무엇이 뛰어난 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성경에 있는 다만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잘 했을 뿐이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다른 것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선택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선택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해요. 3절에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안에서 나와요? 성경 보시고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안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실감이 잘 안 나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시대는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물로 그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이 모든 인간이 다 홍수로 죽어갔어요. 그때에 어디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다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이 노아 방주는 신학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학시대 교회를 가리켜요. 또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보다 더 존귀한 자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펼쳐지던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에 어디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다 죽었습니다. 집 안에 있든지 집 바깥에 있든지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어디 안에 있는 장자만 살았을까요? 어디 안에 있는 장자는 다 살았어요. 사람이나 다 짐승이나. 어디 안에? 예, 그냥 집 안에? 아니죠. 무슨 피를 바른 집 안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 그 유월절 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탐하다가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기생 누구네 집에 올라가죠? 라합의 집에 가요. 마지막에 자기들의 숨겨주고 보호해준 대가로 그가 살아나죠. 그때에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과 약조를 맺어요. 우리가 이날 어때 와서 우리가 정복할 거다. 우리가 당신을 꼭 살려줄 거니까 여기 집에 무슨 줄을 달아매라 그랬죠? 표시로? 무슨 줄? 나이롱 줄이에요? 헝겊 줄이에요? 무슨 줄? 밧줄? 무슨 줄? 붉은 줄.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100%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를 말아야 돼요. 네 번째로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선택의 목적은 첫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로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런데 5절에 가면 그것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무엇으로 받아들였으니 아들로 받아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첫째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선택됐다는 첫째 목적,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보면 그 나라에는 불의한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 의인이라면 왜 죄인 나왔다고 합니까? 예? 아니, 의인이라고 아까 큰 소리로 의인입니다 자신있게 하더니 왜 죄인 나왔다고 갑자기 왜 이렇게 못 쓴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너는 의인이라고 법정 선언으로 하셨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좀 저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당당히. 여기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장 12절. 이게 다른 성경 돼서 제가 개역 성경을 하다가 3장 12절 1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3장 12절 시작.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역 성경에는 당당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당당히 들어간다. 여러분, 청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 청와대의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당히 들어갑니까? 굽실굽실하고 들어갑니까? 당당히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행한 의가 돼서 법정으로는 조금 더 하자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뭐란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뭔가 하면 그들이 행하는 의예요. 행함으로 얻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몇 개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화있을지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아서 법정 선언. 그게 구속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대가를 주고 건져낸 게 구속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사시면서 우리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항상 교회마다 많아요. 구원의 확신.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지금 심각해졌는데, 응? 아니 정말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중국에 가서 성경 한참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가서 설교하고 나오니까 길림성에 가서 할머니 한 분이 막 끝나서 바깥에 제가 이제 서서 인다는 저보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나 정말 지옥에 가기 싫은데 천당 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당 좀 가게 해달라고. 천당. 천국과 지옥 얘기 들으니까 심각하거든. 진짜 지옥 가면 이거 난리 나겠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집사님인데 아주 거기 기동 집사님인데 얼마나 진실한. 손을 꼭 잡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천국 제가 보내주는 것처럼 말해갖고 목사님 나 정말 지옥 가기 싫은데 어떻게 좀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지요. 내가 믿으니까 나왔지요. 그래요.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믿어야 합니다. 믿지요. 부활하신 거는 믿지요. 천국 비자기는 믿지요. 믿지요. 다 믿지요. 믿지요. 그러면 다 천국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 교리하고 감리교나 성결교가 믿는 알미니안주의가 달라서 그래. 달라서. 우리 칼빈주의는 성도 견인, 궁극적 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알미니안 성결교나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의 은혜가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가도 나중에 믿음을 잃게 되고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놓고 가요. 비유를 들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물결에 빠져들어갈 때에 그 구조대가 와가지고 헬기 같은 게 와가지고 밧줄을 하나 내려준다. 그럼 밧줄이 내려오면 물결을 떠난 사람 밧줄을 잡아요. 밧줄 딱 잡으면 일단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살아요? 죽어요? 살죠. 구원을 받죠. 그런데 밧줄 붙잡고 어느 장소에 가다가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놓칩니다. 대부분 놓쳐. 이 구조대들 보세요. 아주 젊은 사람들 아니면 노인들은요 1분도 이게 붙잡고 1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여기 지금 7, 80 노인들 보고 밧줄 붙잡고 자기 몸 막 7, 80kg 해봐라. 1분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 떨어진 사람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가 붙잡으려니까 구원을 못해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뭐냐? 장로교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구조대가 내려와가지고 구조대가 붙잡는 거야. 이렇게 구조대에 그게 있잖아. 이렇게 뭐 같은 거 해서 밧줄로 딱 매갖고는 안 떨어져. 그래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를 못된 사람한테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근데 뺏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서 뺏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제가 갑자기 못 찾아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부교육자들 빨리 한번 찾아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스마트폰 들어가 보든지 그거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길 누가 있어요? 없어요. 10장 29절 10장 뺏을 수가 없다고요. 누가 뺏는단 말입니까? 그보다. 응?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데 자 27절부터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아니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누가 빼앗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빼앗아요? 누가 빼앗아요? 마귀가 뺏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뺏어요. 김정은이 뺏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못 뺏어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택된 백성은 100% 구원입니다. 한 번 선택돼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고 오후 시간에 이 말씀 계속해야 돼서 마치겠는데 그래서 이 선택의 목적을 하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들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것이 그 7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7절 시작.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6절 제가 참는 6절 시작.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 돌리려고. 12절 성자 구속의 목적도 그거예요. 12절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치심 목적도 14절 시작.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찬송하는 게 좋은 거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좋은 거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거예요. 이 성가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성가대 직분들이 그거를 알고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성가대 직분이. 또 우리 연합 찬양제도 이번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 찬양제 주님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